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선교 활동을 참 많이 한 교회였습니다. 매월 기백만 원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 직접 파송사도 여러 분 계셨고, 또 협력하여 선교하는 이들도 십수명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또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물질로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몇 년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국내로 모셔다가 선교대회도 열고 그들이 살아온 삶, 현재 사역들도 들어보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좋은 게스트하우스에 모셔가지고 국내에 계실 동안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내에 협력하는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에도 목사님 부부를 모셔다가 또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현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또 고민거리도 내어놓고 또 그렇게 해서도 하루 좀 쉬셨다 갈 수 있도록 또 배려하고 그들에게 또 돌아가실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목회하면은 저렇게 선교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도전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교사를 모시고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 느낀 점은 이분들이 편안히 쉬고 부담 없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다들 이게 부담감을 갖고 미안해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월 선교비 지원해서 돈 받은 것도 미안한데 항공권 왕복 다 끊고 또 국내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미안했던지 이렇게 더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교대회에 임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교대회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대접할 때에도 대접받는 이들의 인격에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곡식을 나누어 줄 때에도 자기가 곡식을 다 베어가지고 탈곡하여 곡식을 나누어 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가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밭에 추수를 다 하지 말고 한쪽 기퉁 위에 그들을 위하여 곡식을 그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스스로 그 곡식단을 비워다가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돕는 방법에는 가난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침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선교 대회를 하면서 느낀 것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다고 했을 때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편안히 모실 수 있는가? 이거 사실은 고민해야 되거든요. 가끔 우리는 도움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미안해하고 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며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품격을 지켜내야 하고 더욱더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한다는 이 신앙의 품격,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종종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에 가끔 움츠러들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의 품위를 지키고 더욱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먼 가나안 지역에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이주해온 야곱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신자나 또 성경을 많이 아직 읽지 못했던 초보 신앙인들 위해서 간략하게 이 배경을 설명하고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은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과 아픔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들 때에 그 곡식들을 다 소비하지 않고 잘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에 이것을 팔아서 애굽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러할 때 흉년 들 때에 온 그 지역 주변 나라가 굶주림과 기근과 환난에 빠져 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집 야곱의 집에도 이 먹지 못하여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옵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그때 알게 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일행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집단 이주하여 처음으로 바로 왕과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부입니다. 자, 멀리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이민을 와서 아들로 인하여서 왕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대단한 자리죠.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도 대단한 곳인데 그 대제국의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 지금 대면에 있는 거예요.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들의 성읍이 무엇인고? 즉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셉이 이미 알려준 대로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성읍이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혐오스러운 직업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4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애굽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직업, 가증하게 여기는 직업이 뭐냐면은 소와 양을 치는 목축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애굽인들은 라인 강변에 수자원이 많아서 주로 농경사회를 이루었다면은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됩니다. 주로 목축업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목축업자들은 농경업을 하는 농부에 비해서 계속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야만적 기질도 있고 사람들이 좀 와일드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 중심으로 살았던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목축업자들은 신뢰성이 없고 성실지 못하고 거칠고 야만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 중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왕 앞에 선 이 요셉의 형들의 직업이 목축업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미 다 들었을 요셉의 형들은 아마 기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번듯한 직업을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직업으로 인하여서 자기 직업이 좀 세상적 신분은 괜찮다 싶으면 어깨를 펴고 당당한데 그렇지 못하다 할 때는 자기 직업 이야기하기가 좀 껄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보면은 또 학생 생활 카드인가 뭐 그런 것 보면은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또 형제들, 아버지 나이, 아버지 직업, 아버지 학력 이 다 기록했었잖아요. 학력 뭐 적을 거 있어요. 적죠. 시골 어른들 뭐 초등학교 겨우 나왔나 안 나왔나 하는데 직업 아버지는 뭐 농사도 지었다가 바다 가서 바다 일도 했다가 뭐 또 공사장에 갔다가 뭐 온갖 일 다 하는데 직업 노릇한 직업이 뭐냐? 이것도 이 적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선생님이다, 사업가다, 기업체 회사 사원이다. 뭐 이러면 뚜렷하게 자신 있게 적는데 적을 게 없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요즘도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으면 뭐 탁 내놓으면 좋은데 없을 때는 이게 참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요셉의 형들이 바로가 그대의 생업이 뭔고 직업이 뭐냐 물었을 때 아마 특검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가 안 죽었겠나.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 미국의 큰 제국 이 백악관 같은 데에 어디 제3세계 가난한 사람이 이민을 와가지고 어쩌다 누구에 의해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백악관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직업을 떡 물었는데 내놓을 만한 직업이 없을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나이가 130이 되었고 그 늙었죠. 생업은 목축업이고 먼 곳에서 겨우 이민 와서 살고자 하는 이 야곱은 당당했어요. 형들이 바로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왕 앞에 세웠는데 소음을 입자마자 야곱이 바로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7절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서 바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야곱이 왕을 축복한 거예요.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나자마자 축복을 하고 떠나갈 때도 축복하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전혀 감이 안 옵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느낌인지 전혀 마음에 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큰 감동이 돼요.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그의 나이가 이미 130이었고 먼 곳에서 이민하여 가난한 삶 꾸리고 왕 앞에 섰는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제국의 왕 바로가 한 늙은이에게 축복한다고. 너 뭐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좀 살다가 편히 지내라고.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제국의 왕이며 모든 것을 누리는 통치권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늙은 어르신 먹지 못하여 이민한 이 야곱이 왕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감동도 안 됩니까? 저는 얼마나 가슴 설레고 감동되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갈 때도 다 축복을 선포하고 딱 떠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당함, 그 위세, 그 품격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도리어 축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가난한 한 늙은이가 거꾸로 제국의 왕 앞에 담대하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당당함, 권위, 품위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없었으면 벌벌 떨었겠죠. 뭘 좀 얻어먹을까 이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확고한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130의 나이에 늙었지만도 가난한 이민자에 불과하지만도 제국을 통치하는 왕에게 거꾸로 복을 빌고 축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현세의 권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 있는가? 현세의 권세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바로의 지배와 능력권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이 빼앗아 가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야곱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가난한 이민자, 한 늙은이가 왕 앞에 복을 빌릴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야곱의 당당함은 대화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자마자 다 복을 선포하는 야곱에게 바로는 깜짝 놀라설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가난한 이민자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에게 복을 빌다니, 내가 당신에게 복을 빌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비느냐, 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자 바로는 역공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 이 말은 단순히 나이의 숫자를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이제껏 살아온 그 삶의 내용, 그게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이 의미의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들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애굽인이 가장 혐오하는 가정스러운 직업, 목축업을 했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 직업을 가졌어? 그런 세월을 인생 사셨어? 아마 이런 뉘앙스의 질문으로 던진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요?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냥 내 나이가 130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추가하여 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130년이 아니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대의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에 그냥 몇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살아보니 인생 나그네 길이요. 나그네 길이요. 여러분, 이건 바로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미의 답변입니다. 내 인생 130년 살아봤는데 130년 살아온 결과 인생이 뭐냐? 바로왕 당신이 아오. 그냥 나그네일 뿐이요. 나그네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 소유하기 위하여 원수지면서 그걸 빼앗으려고 했던 인물, 소유하고자 했던 인물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뭡니까? 축복권, 장자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내 것이라고 없는 고난의 삶. 그래도 라헬을 얻어가지고 이 복덩이 같은 아들 요셉을 얻고 그걸 끼고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려 했는데 요셉조차도 그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디 가보가 없었잖아요. 야곱의 일생은 사실은 나그네 일생이었습니다. 손에 잡으려고 위하여 애쓴 모든 것들이 손에 잡혀지지 않는 빈손의 인생이 나그네였습니다.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에 단순하게 내 나이가 몇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0년 됩니다 라는 이 대답 속에 당신이 지금
제국의 왕이라고 권세 잡았다고 떵떵거리지 마시오. 내가 살아와 보니 권세, 명예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권세에 있다고 나에게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묻소. 살아보니 인생 낙원의 길이요. 잡았던 거 놓을 수밖에 없는 것,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가 인생이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런 당당함, 이런 위세, 이런 품격,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이 있을 때에 당당해질 수가 있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멀리서 온 130의 늙은이이며 가난한 이민자에 불과했다라면 도저히 그 앞에서 왕 앞에 축복을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어라고 인생에 대한 논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가난한 이민자에 불과했지만도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을 선포할 수 있고 자기 삶을 노래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과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인생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품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여도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권세, 어마어마한 위엄, 어마어마한 품위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철저히 믿을 때에 나타나는 한 사람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 보십시오. 우리 당당함은 학벌이 괜찮다 할 때, 집도 근사하고 자동차도 멋진것 타고 돈도 많고 세상 지위 신분이 있을 때 사람 당당해집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친구 만나는 것도 두려워할 때가 많잖아요. 비굴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밥 한 끼도 사지 못하는데 또 친구 만나야 되나. 우리 굉장히 돈이 없어도 사람 비굴하게 만듭니다. 한창 젊은 청년 때는 학벌이 굉장히 우리를 움츠러들기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야곱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아마 굽심굽심거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하여 지금 애굽으로 왔잖아요.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의 복을 선포하고 인생 살아보니 나그네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한 위세, 품격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권세를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나는 비록 좀 가진 것도 없지만도 아버지를 괜찮게 둔 분들은 당당하잖아요. 당당합니다. 애들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자기는 없어도 당당한 아이들을 보면 뭡니까? 뒷배경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쟁할 때 어떤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을 누리고 참 잘 살 때 애들은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왜? 지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고 아버지 가진 것 때문에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가진 것 좀 있다 해도 우리가 아이들이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는 천지, 온 만상, 모든 것이 주인 되시며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당당함이 없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로 인하여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걸 가지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야곱을 보셔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당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마는 그 제국의 왕 앞에도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위세, 거리 품격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품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참 배움이 부족하다, 학벌이 모자란다, 가진 것 별로 없다, 세상 직분, 지위,
뚜렷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낙심치 맙시다. 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왜인 줄 아세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자녀인 내가 공유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 자녀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가 뭐 있어서 당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주눅들어 살아갑니까? 좀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우리가 주눅두거나 기죽거나 힘없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땅의 백성들입니다. 여기에 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보호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좀 있고 없고 좀 더 배우고 덜 배웠다고 우리가 위축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처럼 세상에 건세 있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뭐 좀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세와 위엄, 품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가진 것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